사람들이 이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대단한 대박이 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대박의 길인가를 돌다리도 두드려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기꾼일수록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가 제안하는 또는 파는 내놓는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만 서면 이것만 들이대면 이 약만 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만 있으면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돈 1억만 있으면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장관만 되면 또는 뭐가 됐든 간에 이것만 있으면 하는 것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만병통치약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으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주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선택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선택지가 삼지선다도 아니고 사지선다도 아니고 오지선다도 아니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확률 50%.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한쪽은 어떤 길이래요? 생명과 복의 길. 또 한쪽은 사망과 화의 길, 재앙을 받는 길.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누구든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싶죠. 맞아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고 싶다 그러고 성공하겠다 그러고 대박 나겠다 그러죠. 그런데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뭐 네가 지금부터 뭐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또는 엄청난 헌신을 하고 또 뭐 엄청난 고행을 하고 이런 거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뭘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이거 했어요 하고 내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은 우리 귓가에 안 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지키면 그 말씀 따라 가면 주님께서 생명과 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꾸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는데 누구 바라봐요? 사람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목사가 되든 아니면 교회 중직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사람 붙들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파가 생기기 시작했죠. 뭐 중심으로 파가 생겨요? 사람 중심으로 파가 생겨요. 바울파 생기고 아볼로파 생기고 베드로파 생기고 파가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딱 한 가지 파밖에 없습니다. 어떤 파일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허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하극상도 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하극상을 범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모든 면에 있어서 베드로보다 후배이나 신앙의 연륜을 봐서도 후배이고 예수님 말씀 들은 걸로 봐서도 베드로가 들었으면 더 많이 들었고 모든 면에서 베드로보다 뒤이지만 베드로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모든 면에서 후배이고
사도 베드로보다 밑에 있으나 담대하게 나서서 한 말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찌 네가 감히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초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움을 입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정치단체나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길이라 그러고 예수님 한 분이 길이라 그러지 그 외에 그 어느 것도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 한 길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루는데요. 첫째는 살인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간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맹세 얘기를 하는데 살인, 뭐 하는 게 살인이에요?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살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냐? 형제를 보고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뭐냐 하면 욕하는 거예요. 뭐 바보라든지 뭐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다 죽는다는 얘기죠. 사망의 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살인죄 안 범한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다 살인죄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간음죄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간음은 실제적인 성범죄가 있어야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 놓으셨냐? 어디까지 넓혀 놨을 것 같아요? 예쁜 여성 보고 설레면 또는 멋있는 남자 보고 설레면 그것까지도 간음의 범죄에 넣어 놓은 거예요. 야, 잡혀갈 사람 많지요. 과거에는 간음죄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맹세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요. 맹세는 어떨 때 하는 건 것 같아요? 맹세는요. 증거는 나오지 않고 급할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비디오도 있고 뭐 보이스 레코더도 있고 그러니까 음성 녹음도 하고 뭐 별거 장치가 다 있어서 기록도 하고 그래서 증거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과학 수사도 발달돼 가지고 우리 육안으로 찾을 수 없는 증거들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증거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히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빠가 보기에는 아이가 자기를 닮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인이 의심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발언권이 세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막 밀어붙이면 여자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남자가 증거를 갖다 대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증거를 대야 돼요. 여자가 무슨 증거를 갖다 댈 수 있어요? 여자가 무슨 증거 갖다 댈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도 없잖아요. 지금 뭘 가지고 증거를 갖다 댈 수 있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 맹세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 거 그 이상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벌 내리시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하면서 맹세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증거를 더 이상 들이댈 수 없을 때 내놓는 것이 맹세예요. 맹세가 필요해요, 안 해요? 맹세가 필요해요.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세 하지 말래요,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것조차 하지 말라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답답한 일이죠. 상대방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대체 예수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다 살인자 만들고 다 간음하는 사람 만들고 다 증거도 갖다 대지 못할 사람 만들고 뭐하라는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쟤는 살인자, 쟤는 뭐 가늠한 사람, 쟤는 뭐 거짓말쟁이, 아무리 해봤자 해결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결 안 된다 이 소리죠. 그 사람들 하나하나 특별히 마음 심성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 다 문제 있는 상황에서 사람에게선 해결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면 어디에 부르짖겠습니까?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어떤 약이 있겠으며 어떤 묘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는 유일한 묘책이요 가장 강력한 묘책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맺으며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